2024년 4월 28일 4월달 마지막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엿새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제7일 거룩한 성전으로 모여 엿새 동안 세상에서 사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를 위한 삶을 살았는지,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계산해보고, 계산이 회개입니다. 계산해보고 나만을 위해서 엿새 동안 벌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율법과 계율에 매인 삶이에요. 먹고 살기 위한 삶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시고 살과 피를 다 찢어 땅에 쏟으셨어요. 땅은 이웃이에요. 땅으로 사람을 지었으니 만물을 지어놓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을 받고 태어나서 이 땅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이 다 하나님이에요. 나와 이웃이 다 하나님이야.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성전이라면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절대권 심판권의 유업을 받은 내가 엿새 동안 세상에 속해서 세상 일만 했다면 그것은 마귀의 아들이요 사람의 자식이요 독사의 새끼의 일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에 여기 거룩한 성전에서 와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비유로 비사로 감춰놨으니 그 감춰진 말씀을 벗겨내기 위한 지도자요 선생, 그 선생을 구약 때부터 보내주었고 그 길을 잘못 가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솔로몬 성전을 헐어라. 그 솔로몬 성전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 성전이 잘못된 성전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로 매번 거듭나고 매번 바뀌고 인생이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의 거듭남이 구약 성서의 완성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 때까지 6000년 역사가 세 번의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법도와 순서와 절차와 계율 속에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장했으면 작년이 되었으면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논문을 쓰고 거기에서 나의 소임을 받는 것이 소임을 생각하고 그 내가 나한테 주어진 역할을 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하고 매진하는 것이 하나님께 두 번째 드리는 제사예요. 그것은 작년까지는 나를 위해서 성장했다면 구약 성서에서 나를 바라보고 발견하기 위함이었다면 신약 성전에서는 나를 잡아서 이웃에게 드리는 것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솔로몬 성전을 헐어라. 그것은 구약의 절차와 순서, 계단과 관행과 계율과 관습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이제 헐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 장성했는데 아직도 초등 학문에 매여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
그 율법과 계율에 쌓여있는 구약 성서에 매여있는 너희의 관행과 습관, 선배들이 한 것을 그대로 배워서 그것을 답습하는 그런 획일적인 신앙생활은 이제 다 접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강물에 띄워 보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을 그릇을 준비했다면 그 길을 네가 가야 된다. 그 십자가를 네가 져야 된다. 네 살과 피를 이웃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과부에게, 고아에게 네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진짜 예배다. 나는 그 예배를 받으러 온 것이지 너희의 형식과 절차와 순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철야 이걸 받으러 온 게 아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때가 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구약 말씀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랬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었겠다. 3일 만에 짓는 것이 6,000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가 그것을 다 배우는 과정이 지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백성과 국민을 위해서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지갑을 열고 내 쌀독을 펴서 내가 돈을 쓰는 일, 또 세상에서 일해서 벌어온 돈을 나도 쓰고 이웃도 쓰고 함께 공유하는 그 공유의 삶을 사는 것을 나는 바라고 희망하고 있다. 그 속에서 너희가 힘들고 지치면 내가 도울 것이다. 그러나 침상에서 자나 깨나 이웃을 어떠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가? 힘들고 고통받는 이웃은 없는가? 늘 그것을 묵상한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돌리는 것은, 우리 몸을 돌리는 것은 피요, 세상을 돌리는 것은 돈이니 네 지갑을 걸어 그들에게 다 써라. 쓰고 네가 부족하면 내가 채우겠다. 쓰고 네가 부족하면 내가 채우겠다는 성경이 어느 구절에 있어요?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다가 주막에다 맡겨두고 이 사람을 치료하여 낫게 하거든. 이 사람이 옛 신앙을 버리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뭐냐면 구약에 매여있는 사람이요, 계율과 순서, 절차와 관행, 관습에 매여있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요, 그 사단이 잡아가는 사람이라 그 말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 그 주막집에 맡겨놓고 이 사람을 치료하라. 그러면 내가 타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거기에 들어갈 있는 비용은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이웃을 살리는 곳에, 친구를 살리는 곳에, 형제를 살리는 곳에, 과부와 고아를 살리는 곳에 돈을 썼다면 그것은 내가 갚아주고 더 지경을 넓혀 큰 일을 하도록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것이 거듭남의 삶이에요. 거듭남의 삶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이고 오늘 이렇게 살았으니 내일 또 새롭게 살아야지, 내일 또 새롭게 살았으니 더 새롭게 살아야지. 이것이 거듭남이 아니야. 진짜 거듭남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깨달았다면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행하지 못하는 자는 거듭남이 없는 자다고 말해요. 알아듣겠어요? 아멘. 자, 오늘 선포드린 말씀은 하박국 2장이에요. 하박국 1장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야. 저 제사장, 대제사장, 또 큰 교회, 중형교회, 저들이 다 타락하고 괴율에 매여있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십자가와 예수를 상대로, 메시아를 상대로
장사하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사기치고 있는데 아버지여 저 꼴을 언제까지 보시고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 내용을 하박국이 1장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2장에서 응답을 주시는 말씀이야. 어떤 응답을 주느냐? 하박국은 이제 영안을 열고 그 더러운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 자를 들어서 쓰는 것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도 내가 그 목사 중에 있었다 그 말이야. 거짓 목사, 사기꾼 목사, 마술하고 매직하는 목사, 그 타락한 성전에서 같이 있었는데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안타까워하고 가슴치고 눈물 뿌리니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워서 하박국서를 지금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박국이 영안을 열고 보니까 세상이 다 가짜요 거짓이요 부패되고 썩었고 거기서 장사하고 예수와 하나님을 빙자해 메시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거룩한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거기서 다 장사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매직하고 마술하고 성도들을 속이고 국민과 백성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목사들이 신학대학원 나온 목사들이 안수받은 목사들이 사기치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점치고 있더라 그 말이. 장사하고 있어 성전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까? 어떻게 하면 백성과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더 큰 땅을 사서 더 큰 성전을 짓고 바벨탑을 쌓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 1장에서 아버지여 저 못된 짓거리를 하는 놈들이 성도는 더 많아지고 더 사기치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점치는 놈들이 저렇게 땅 사서 큰 성전을 짓는 이 부패된 세상 부패된 성전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겁니까? 백성들의 고열을 빨고 저 목사란 자들이 사기를 치고 굿하고 매직하고 마술을 하고 있는데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럴듯한 예수, 그럴듯한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럴듯하게 속감을 속여먹고 있단 말이에요. 저 타락한 목사들을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고 이대로 두시렵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하니까 2장에서 이제 응답하는 거야. 그대로 놓아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목까지 뽑힐까 하노라. 그 썩은 성전 속에도 준비된 의의 씨가 숨었으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추수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아 네 마음과 네 성정은 나도 네 마음과 똑같다. 그러나 때와 절기와 순서가 있으니 좀 참고 기다려라.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박국에게 주는 말씀이 하박국 2장이에요. 그러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 언제까지나 썩어 부패한 이 교회를 보고만 있을 겁니까? 목사들이 저렇게 헌금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타서 땅을 사고 큰 건물을 지어놓고 제1성전, 제2성전, 전라도 성전, 경상도 성전, 제주도 성전 이렇게 땅 장사하고 있는 저 목사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겁니까? 하나님이여 응답 좀 해주소서 해서 응답하는 내용이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율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의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하리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러짓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저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의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박국 3장. 자, 하박국서 2장 전장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이 하박국서 2장은 지금 힘있는 교회, 기득권 세력, 대형교회, 중형교회, 자립한 교회들, 목사들이 읽어야 될 대목입니다. 이들이 지옥의 불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자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주여. 하박국서 1장에서 하박국이 이러잖아요. 저 못된 놈들이 잘 되는 것은 무슨 일이며 세상에서 저 못된 목사들이 대형교회를 사고 땅을 사고 지경을 넓히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타락한 목사들, 타락한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 같이 이들이 지금 성도들을 통해서 사기치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굿해서
백성과 성도들의 호조무의를 터서 땅을 사고 큰 성전을 짓고 1성전, 2성전, 3성전, 4성전, 20성전까지 지어서 제주도 성전, 전라도 성전, 광주 성전, 경기도 성전 이렇게 제국을 만들어가는데 사단의 제국을 만들어가는데 이 꼴을 언제까지만 지켜볼 것입니까? 왜 이대로 놔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놔둡니까? 이들을 쳐서 심판하고 의의 나라를 만들어야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1장에서 고발을 해요. 2장의 내용,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응답.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이 말씀이 뭐냐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한참 하소연을 하고 언제까지 이 더러운 예루살렘, 더러운 이스라엘, 더러운 교회들을 언제까지나만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고발을 해놓고 하박국이 이제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지 어떤 대안을 내놓으실지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서 어디에 있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이스라엘 치리자들 제사장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어둠의 자식들아 너희가 도끼가 너희 뿌리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하느냐 어떻게 잠깐 살다가 없어질 이 육신의 삶에 대하여 그렇게 애착하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돈을 벌고 그것을 위해서 사기치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점치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이렇게 쓴소리를 하니까 요한을 못 죽여서 안 난리 났어. 제사장들이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금방 목이 떨어지게 생긴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아들이라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발음만 하다가 죽게 생겼는데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냐면 봉사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나병 환자가 나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것을 네가 보지 못하느냐. 나는 그 일을 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세례 요한은 소반의 머리가 잠겨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에게 목이 잘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바른 말 하다가 죽는 것이 마지막 때 목사들이요 사명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목 떨어지는 것이 무서워서 바른 말을 안 해. 목사들이 현 시대, 현 총회, 현 노예가 다 잘못됐다, 썩었다, 부패했다, 골아버렸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총회에서 쫓겨날까 봐서 못해. 2절 여호와께서 나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하박국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제 이 묵시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3절부터 떨어지는 것을 기록하라 말이야. 기록하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달달달 외워라. 이것이 심판이다 말이야. 아멘.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래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가리기 위해서, 음과 양을 가리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가리기 위해서 정한 날이 있고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으니 아멘. 너는 지금 속에서 불이 끓고 열통이 터져서 이 썩은 세상을 보기가 역겨워도 좀 참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이제 세상 목사들,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썩은 세상, 썩은 이스라엘, 썩은 예루살렘 속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자들이 남아있으니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자기가 의인으로 씨를 뿌린 그 의의 씨가 거짓 씨 속에 섞여 있으니 그것이 분별되고 가려질 때까지 하박국 너는 잠잠히 있어라 그 말이에요.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율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여기서 근은이 나오는데 썩어버린 이스라엘, 부패한 이스라엘, 썩은 예루살렘, 부패한 이스라엘 그들이 있고 그 속에 함께 있으나 구원받을 씨, 예비된 씨가 그 속에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은이 나오는데 그건 지옥이 예정된 근원이 있고 천국이 예정된 근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는 술을 즐기며 여기서 근원이라는 것은 지옥 백성, 지옥 성전. 성전은 성전인데 지옥 성전에서 사기치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점치고 욕심에 가득 쌓인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즐기며, 술이라는 것은 마시는 술을 빗대어서 강단에서 전하는 이 복음을 술이라고 합니다. 거짓 복음, 비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술이에요. 술을 즐긴다는 것은 예배를 즐긴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즐기며 괴율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만족할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자기에게로 모든 나라를 모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영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다 다녔잖아요. 전 세계를 다 던졌죠. 만국을 그에게로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이 무섭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자들이 후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한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너가 그들에게 노략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사기치고 네가 뺏은 그 백성과 국민과 성도들이 여기서는 빼앗기고 죽을지라도 그것을 천국에서 지금 갚아달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죄가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너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나니 이는 너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강포라는 것은 강제로 포획하고 뺏어내고 강제로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형 교회에서는요 부목사, 전도사들을 시켜서 작정 헌금을 받아오게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음을 끊는 거야. 너희가 이 작정 헌금을 받아오면 그를 집사로 임명해 주겠다. 권사로 임명해 주겠다. 성가대원으로 뽑아주겠다. 이런 것들을 믿기 삼아 이 사기를 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너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너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구약에 높은 성을 쌓듯이 바벨탑을 쌓듯이 너희가 지금 대형 교회를 지어놓고 내가 왕처럼 군림하는 그 권세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이니 그것이 소멸되는 것을 불보듯이 뻔하게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으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로 성도와 백성들의 피고름으로 읍을 건설한다는 것은 대형 교회를 건설한다 그 말입니다. 읍은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성읍에 우뚝 솟은 궁전과 같은 성전, 주여. 왕 같은 제사장, 그것을 육신 살아서 하려고 그래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미암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며 사기치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굿하는 거짓 성전이 세상을 덮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교회들이에요.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오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라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웃에게 술을 마신다는 것은 술은 복음이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 아멘. 메시아를 인용해서 하나님을 인용해서 예수를 인용해서 사기치고 매직하고 마술하는 것이 술이에요. 그 술이 설교예요. 그게 복술이에요. 이웃에게 복받으라고 술을 마시어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니라.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한다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체를 드러낸다고 해서 뭐 색욕을 하고 섹스를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체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도 빼앗고 돈도 빼앗고 바지 팬티까지 싹 빼앗아 버린다 그 말이에요. 주여.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뽑아먹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가서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뼈까지. 나의 백성의 내 제사장들이 나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뼈까지 다져서 냄비에 볶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게 하체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팬티까지 벗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16절 너에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너에게로 돌아온다. 그렇게 벗기고 빨아먹고 피 빨고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너의 그 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려와 너의 그 손에 수갑을 채워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니 그것을 지금 이 예언서에 명백히 기록하라고 지금 하박국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17절 대저 너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하지 못하는 교회, 말하지 못하는 십자가,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그를 빗대어 장사하고 매직하고 마술한 그 교회의 역사가, 그 만들어 만든 교회가, 만들어 만든 십자가가, 만들어 만든 메시아를 비롯해서 사기친 것이, 너희가 만든 그 우상이 무엇을 말하겠느냐? 다 거짓밖에 말하지 않겠느냐? 진리가 그 속에서 나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 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 거짓 성전에 계시니 거짓 성전에서 거짓 예배, 비진리의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볶아먹는 그 실현과 상황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현재 만국에 퍼져 있는 교회들 속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놓아두겠느냐? 심판의 날이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머지않다. 곧 올 것이다. 3절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 하박구가 지금 네가 속이 터져도 조금 참고 기다리라. 심판의 날이 오리니. 우리는 심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땅을 진멸하는 심판이 두 차례가 있어요. 물의 심판, 불의 심판. 그리고 그것이 겉사람의 심판과 속사람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의 심판은 겉사람의 심판이요, 불의 심판은 속사람의 심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 때 이 교회의 심판은 뭐예요? 교회의 심판은 하나님이 세운 이 땅은 영원해요. 그러나 사람이 지어놓은 것들을 싹 청소해버려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다시 건설되는 거예요. 주여. 그렇다고 해서 막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서 여기다가 막 호화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네피림 시대부터 다시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뤄가는 거지. 결국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시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하늘 새 땅 창조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인류가 수억만 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에게 있는 새하늘 새 땅이 또 있어요. 그것은 옛 내가 율법과 계율, 절차와 순서에 매여 있던 내가 죽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메신저, 사랑의 목사, 사랑의 전도자로 다시 거듭나는 두 번의 새하늘 새 땅이 있어요. 아멘. 이렇게 해서 하박국 선지자 2장이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 3장은 뭘까요? 3장은 결론이에요. 마지막 때 있어질 일들이 하박국서 3장에 나타나고 하박국이 끝납니다. 아멘. 자,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한 곡씩을 풀어내는데 너무나 중요한 대중가요 가사이기 때문에 아멘.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한 번 더 합니다. 이은하 가수가 부른 겨울 장미 먼저 불러드리고 가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랐어요. 그 눈길이 무얼 말하는지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생각해요. 겨울에 피는 흰 장미여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 감춰진 나를 보고 싶어 햇살을 향해 피었는가 사랑의 맘 내게 들려줘요. 그리움이 나를 감기도록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기다려요. 겨울에 피는 흰 장미여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 감춰진 말을 보고 싶어 햇살을 향해 피었는가 사랑의 맘 내게 들려줘요. 그리움이 나를 반기도록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기다려요. 겨울장미, 겨울에 피는 흰장미, 이게 무엇일까요? 겨울이라는 것은 얼음 왕국의 얼음 속에 꽉 갇혀진 비진리 속에 꽉 갇혀진 세상 바다를 물이 덮음같이 비진리가 형식과 모양 절차와 순서가 옛 선배들이 한 복음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6,000년 동안 그것을 계속 복습하고 답습하고 그것을 계속 비진리를 키워가는 거짓 복음, 거짓 진리, 이것이 세상을 덮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얼음의 그 비진리가 꽉 얼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겨울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은 비진리, 지금 말해서 거짓 복음이 세상을 덮어버렸다고 말해요. 그 비진리 속에 꽉 얼려진 그 삭막한 세상 속에 겨울에 피는 흰 장미가 보여요. 흰은 하얗다는 것은 거듭난 자, 그 비진리 속에서 빠져나온 자, 비진리 속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 사랑이 더 먹혀버린 그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있는 자, 그게 흰장미예요. 겨울에 피는 흰장미가 4,000년, 아브라함부터 4,000년이 지난 후에 그 비진리 속에 사로잡힌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 속에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이 흰장미예요. 썩어버린 이스라엘,
거짓된 이스라엘 속에 온 것이 재림,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기득권 세력을 예수가 뺏어가니까, 성도들을 뺏어가니까, 그리로 몰려가니까 그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대제사장, 제사장 12지파 12야곱의 아들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나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나잖아요. 그리고 결국 죽이고 말잖아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겨울에 갇힌 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야. 주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오신 메시아를 죽여버려. 이게 목사들이에요. 주여. 대형교회 목사들이 총회를 통해서 성경을 바꿔버리잖아. 주여. 그게 예수를 죽이는 거야.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버려. 그래도 말하는 자가 없어. 그게 겨울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도 잘못됐다고 나서는 목사가 없어. 이게 겨울 왕국에 갇힌 자들이요. 얼음 속에 얼린 자들. 그 속에서 피는 흰 장미가 있어요. 겨울에 피는 흰 장미. 거짓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비진리가 세상을 덮었는데, 그 속에서 바른 말 하는 목사가 나오고 바른 행동을 하는 목사가 나왔으니 그것이 흰 장미다 그 말이에요. 겨울에 피는 흰 장미. 죄에서 벗어난 거듭난 자. 아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겨울장미예요. 이 겨울장미가 지금 유명해져 버렸어. 미스터 트롯에서 이것으로 1등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겨울장미가 유명해졌습니다. 이 가사를 풀어봅니다. 겨울장미, 이은하 가수가 불렀어요. 1994년 30년 전에 발표된 노래예요. 이은하 가수는 지금 10대 가수로 뽑힌 가수인데 쫄딱 망해버렸어. 아버지의 빚 때문에. 아버지의 빚이 뭐예요? 사단에 사로잡힌 사탄과 마귀의 자식이 아버지의 빚 때문에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거짓 신세가 되어 있는 게 이은하 가수예요. 한국의 10대 가수 중에 한 사람. 철이 없어. 그땐 몰랐어요. 6,000년 동안 살아온 우리 백성들이 철이 없어.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인 것으로 믿고, 이것이 잘하는 것으로 믿고, 이것이 예수 믿는 길이라고 믿고 6,000년 동안 지내왔다 그 말이에요. 선후배들의 전도를 따라서 교회에 가서 거짓 목사의 복음을 들으며 박수치고 거기다 금반지도 빼주고 부흥회할 때 이렇게 살아온 것이 철이 없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그게 아닌데, 그 눈길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길은,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땅에 와서 진리를 전해도 믿어주는 자가 없어. 교육도 안 받은 자가, 무슨 국민학교도 안 나온 예수가 뭘 알겠어. 그리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저들을 모을 방법이 뭘까? 그건 병 고치는 거다. 병을 고쳐주니까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세뇌됨, 공산주의 세뇌가 되면 김일성이한테 빠져나오고 김정은이한테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세뇌된 것이 6,000년 역사 동안
우리가 비진리 목사들에게 세뇌되고 비진리 성도들, 권사들, 교회 중직자들한테 세뇌돼가지고 지금 교회를 물러들였어요. 그 본질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참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목사들,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다 거짓 목사, 비진리 목사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지. 바람 불면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대에 잊지 못해. 참 진리, 사랑, 그것을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생각해. 창문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문이에요. 나의 마음문을 열어야 내 속에 있는 거짓 것들이 나가고 밖에 있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 나에게 들어오지. 비진리가 꽉 들차는데 어떻게 들어와? 더 부을래야 부을 데가 없는데. 창문을 여는 것이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창문을 열면서 나는 생각해요. 겨울에 피는 흰 장미요, 세상에 와서 진리를 말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흰 장미예요. 어둠 속에 핀 꽃 흰 장미, 비진리 속에 핀 꽃 진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는데 그 재림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 재림이야. 내가 하박국처럼 그 속에 갇혀져 있었으나 한 무리지만 그 속에서도 비진리를 보고 비진리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썩었다, 부패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나오세요 외치는 자가 있었으니, 눈물 뿌리고 가슴 치며 통곡하고 통회하는 자가 있었으니, 먹그릇에 표를 하는 자가 저자에게 표를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하박국이에요. 하자가 뭘 하자예요? 하늘과 먼 사람들, 복음을 받고 목사질을 하는 사람들이 하늘과 멀어 세상과 가깝다 그 말입니다. 즉 마귀의 아들이요 사탄의 자식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의 죽음이 임박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어찌 육신의 생각과 육신에 관한 것만 설교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느냐.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 이게 무슨 소리야?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 베드로의 노래야.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고향에 가서 고기 잡는데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 그 예수님은 내가 6,000년 동안 부인했는데 그러한 나를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 속에서 준비된 시, 예견된 시, 그 시를 찾아내기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야. 그 진리를 찾기 전에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감춰진 마음 보고 싶어. 하나님께서 감춰진 마음, 비진리 속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섰으니 베다벨교회 박순범이가 이 거짓된 목사들에게 거짓이다, 위선자다, 회개하라, 옳은 행실을 하라, 그렇게 전하는 그 마음이 보고 싶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그 참 성전을 보고 싶어. 햇살을 향해 피었는가? 햇살이 뭐예요? 햇살이라는 것은 해를 받고 잎이 받아서 탄소 조화 동화 작업을 해서 줄기와 몸통과 뿌리까지 하늘의 영향을, 하늘의 길을 전하는 게 햇살이에요. 햅쌀은 올해 갓 지은 쌀이 햅쌀이고, 햇살은 햅쌀을 내기 위해서 하늘의 길을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안 좋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받아, 햇살을 받아
몸통과 뿌리와 줄기까지 싹 살려내는 것이 햇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햇살을 향해 피었는가? 사랑의 말 나에게 들려줘요. 사랑의 말이 뭐예요? 이게 진리예요. 사랑의 말이 뭐예요? 이웃을 도와야 된다. 친구를 도와야 된다. 형제를 도와야 된다. 이것이 사랑의 말이야. 아멘. 구약 말씀은 순서와 절차, 시공간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는 것이 구약 말씀이에요. 성장했다면 이제 그러한 나를 잡아서 제물로 번제의 삶으로 나를 내어주는 것이 십자가 축복이에요. 사랑의 말을 들려줘요. 내가 들어야 이것을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야 내가 지갑을 헐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여. 그리움이 나를 반기도록. 그리움이 나를 반긴다는 것은 뭐예요? 이웃들이 다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이꼬르 동일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웃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그대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야 내가 지갑을 헐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않으면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재림의 영이 나에게 오시기를 노래하는 것이 겨울장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대중가요를 접해야 돼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대중가요야. 주여. 이 대중가요가 30년 전에 발표가 됐어도 이 내용을 알고 노래하는 가수는 없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대중가요 가사인지. 4월 28일 넷째 주 마지막 주 이제 5월달이 다가옵니다. 계절의 여왕 주일 복음이에요. 하박국 2장. 하박국이 호소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는 내용. 제목 여호와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 2장이에요. 그러면 하박국에게만 응답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응답한 거예요? 세상 모든 백성과 민족 하나님의 자녀 아담의 후손들에게 응답하는 내용이야. 아멘. 썩은 예루살렘을 그대로 놔두라. 주여. 심판의 시기가 있으니 그 속에도 숨겨진 시가 있다. 주여. 그 씨들이 걸러지고 알곡과 축처이나 가려지면 내가 심판의 날을 선포하리니 아멘. 그때가 세상 끝이요 주여. 세상의 종말이다. 코어, 핵심, 중심, 센트럴의 말씀이 뭐예요? 수고한 대로 옥토가 되며 뿌린 대로 걸리라. 아멘. 우리가 산에 불을 지르고 계단을 할 때 한 해 이태 갱이로 파고 호미로 파고 삽으로 판다 해서 밭이 되는 게 아니에요. 4년이 지나고 그 후로 곡식을 심습니다. 거기서 야생에 있는 독성들을 다 빼내고 돌멩이 빼내고 독초 캐내고 나무뿌리 캐내고 다 4년을 걸러낸 후에 첫 씨알을 뿌려. 근데 농사가 잘 되냐? 안 돼. 옛 버릇이 있고 야생이 힘과 능력, 독종들이 그 속에 있어가지고 개간을 하면 4년부터 씨를 심어도 씨가 잘 성장하지 못해. 7년이 지나야 이제 제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많이 돌이 나오는지 바깥에다
돌담을 쌓는 거예요. 개가 나는 데 가면. 무수한 돌이 나오는 거야. 그 죄가, 우리의 죄가,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죄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산 하나 개가 나는데 수많은 돌이 4년 동안 나와. 그것도 모자라서 7년 동안 계속 나와.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택도 없는 소리 말이야. 낙원은 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기름 준비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 기름 준비한 자가 뭘까요? 옳은 행실이 있는 자, 이웃에게 내가 지갑을 나눠서 돈을 쓴 자, 그 자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멘. 그럼 마스터키, 천국 열쇠는 뭘까요? 예수와 십자가로 장사하지 마라. 예수와 십자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굿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메시아의 이름, 그 이름을 걸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와. 그러니까 메시아의 이름 예수,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것을 빌미로 장사하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굿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자, 그렇다면 사랑을 실천해야 돼. 사랑을 배우기만 할 것이냐 실천을 해야 될 것이냐. 내가 대학 공부를 해서 배웠다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나의 생각과 포부를 세상에 펼쳐내야 돼. 그게 행함이에요. 실천이 뭐냐? 열매 실천, 하늘 천자. 나의 열매가 돈이야. 돈을 이웃이 하늘이야. 이웃에게 내 돈을 나눠주는 것이 실천이야. 실천하는 교회에 실행하는 성도. 실행이라는 것은 열매 실자, 행할 행자. 열매가 내가 거둬들인 땀 흘려 버는 돈이 열매예요.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주여 아버지. 자, 천지인이 삼위일체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삼위일체야. 하나님은 말씀이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나는 하나님다운 삶을 살아야 돼. 아멘. 근데 나는 마귀의 삶을 살고 있어. 이게 천지인이에요. 하늘과 땅과 사람은 합해서 하나다. 세 개의 하늘이지만 합하면 하나다 그 말이에요. 진리, 사랑, 실천. 무의의 삶이 공자의 사상이에요. 공자의 사상이면서 노자의 사상이야. 노자의 사상이면서 묵자의 사상이야. 이게 삼위일체예요. 무의라는 것은 없을 무자, 할 이자. 내가 할 것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니, 마귀에게 맡겨진 자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마귀의 행함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주여 아버지. 그러니 내가 할 것은 없다. 내가 했다 하면 마귀의 행동이 나와. 욕심의 행동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주여.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인정해야,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차도 사야지, 집도 사야지, 노후 준비도 해야지, 보험도 들어야지, 새끼들 잘 키워서 장가도 보내야지. 그렇다면 이웃에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더기가 안 나와. 이발이가 안 나와. 이발이. 바리가 가루로 떨어지는 거예요. 떡에서 곰을 떨어는 것을 발이라고 그래. 주여 아버지.
그러니까 무의라는 것은 내가 있으나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박순범이가 있으나 곧 사라질 존재다. 10년을 살지 열흘을 살지 몰라.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 근데 내가 나를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근데 내가 없다고 지금 박순범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쓸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어디다 써야 돼? 이웃에게 써야 돼. 아멘. 이게 무의의 삶이에요. 아멘. 욕심을 벗어라. 그것이 무의예요. 주여. 마음을 비워라. 그것이 무의예요. 아멘. 생각을 비워라. 그것이 무의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은 다 세상이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것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재림입니다. 주여. 속립절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기야무지가 기무지야가 사자성어예요. 합해서 팔자성어예요. 속립절벽 기무지하,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절벽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소나무가 땅이 없어서 그 바위 틈에 가서 뿌리를 받고 있겠느냐? 의와 진리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절벽에서 소나무의 향기, 소나무의 푸르름을 세상이 보이기 위해서 땅에다 뿌리를 박으면 얼마나 편해. 바위에 씨가 떨어져서 바위 사이사이 빈 공간을 찾아서 잔뿌리를 통해서 멀리 있는 흙에서 물을 빨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립절벽이라고 하자면 소나무 송자, 설립자, 소나무가 세워진 것이 준절, 절벽절자예요. 이게 소리벽자예요. 소리벽자. 소나무가 바위 틈에 뿌리를 받고 절벽에 피어 있는 것이 땅이 없어서 그러겠느냐 그 말이에요. 땅이 없어서. 세상에 바른 소리,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감수하고 욕먹는 것을 감수하고 그 속에서 바른 소리를 하고 바른 말을 하라고 말이에요. 썩어진 세상 속에서 바른 소리를 하기 위해서 그 바위를 뚫고 물을 찾아서 내려가는 소나무처럼 고진감래, 수고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라도 바른 소리를 하기 위해서 절벽에서 소나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꽃이 필 때 향기를 나타내고 소나무의 푸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야, 저 소나무가 절벽에도 있네. 저 어떻게 살지? 그게 겨울에 피는 흰장미예요. 땅이 없어서 그 절벽에다 뿌리를 박았겠느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 말이요. 아멘. 소나무 송자, 설립자, 준절자, 준절자라는 완전치 못한 자라 그 말이요. 소리벽자, 그 속에서 소리를 하기 위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소나무가 세워졌다. 어디에? 터위 위에 없을 못자, 딴짓자, 아래하자. 땅이 없어서 바위에다가 뿌리를 내렸겠느냐. 바른 소리, 옳은 소리, 진리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거짓 교회, 거짓 목사들아 정신 차려라. 아멘.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그만 털고 성도들의 헌금을 아껴 쓰고 전략하고 나머지는 성도들에게 다시 돌리고 어려운 성도를 찾아서 그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도와주고 병든 자, 신음하는 자, 타락한 자, 마약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그들에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교회이다. 아멘. 땅 사서 대형교회 지라는 거 성도들이 맡긴 거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이 X가 뭐예요? X. O는 맞았다는 뜻이에요. X는 틀렸다는 뜻이에요. X가 한자로 무슨 자인지 아세요? X라는 한자가 있어요. 이것이 사귈 예자예요. 사귈 예자. 틀렸다. 지옥이다.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이것이 X예요. O는 맞았다 그 말이에요. O는 태양을 뜻하며 우주, 공간, 시공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X가 뭐냐면 한자로 사귈 예자요. 글씨다 그 말이에요. 글씨. 이 글씨를 여기를 띄면 뭐예요? 사람 인자예요. 사람이 사람을 벗어나서 짐승으로 가버렸다. 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다. 비진리다 그 말이에요. 주여. 이게 사귈 예자예요. 그 짐승과 사귀라. 그러면 사람이 된다. 주여. 짐승과 사귀라고 말이에요. 아멘. 짐승과 함께 해라. 주여. 은혜를 받은 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성경에서 인자야 그러면 사람 된 자야 그 말이에요. 짐승에서 사람으로 바뀐 자야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X자, 이 십자가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게 한문으로 사귈 예자인데 사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45도 틀으면 어떻게 될까요? 45도로 틀으면 십자가가 돼. 주여. 좌에서 오는 땅이요. 하늘에서 온 땅 속으로 온 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45도로 틀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틀렸다, 이들과 사귀라, 사귈랬자, 이들을 살려내라. 아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사귈 예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동안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오니 그동안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박국 말씀 2장을 들었습니다.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요 심판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요. 그동안 내가 사단의 아들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독사의 새끼였던 것을 고백하고 아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어 참인 빛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4월 달도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주가 되고 이제 5월 달이 막을 엽니다. 계절이에요. 5월 달에는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는 축복의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5월 달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계절의 여왕이라 스승의 날. 만물이 푸르른 12달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5월 달입니다. 5월 달 안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5월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